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사야 1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13장부터 쭉 열방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바벨론을 시작해서 쭉 나오게 되는데 총 10개의 나라가 나오게 됩니다. 이어서 1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모든 것을 나타내죠. 그래서 10개의 나라는 모든 나라를 말합니다. 여기서 10개의 나라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강대국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강대국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당시 남유다 사람들은요, 강대국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생각해서 강대국을 의지했습니다. 아수를 의지하기도 하고 애굽을 의지하기도 해서 하나님이 아닌 강대국들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자신들의 안위를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만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넘어뜨리면 넘어지는 것이 강대국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13장부터 18장, 19장, 20장 계속 쭉 열방의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아무리 강하더라도 교만하면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도 이야기하게 됩니다. 오늘은 구스가 나오게 되는데요. 구스는 여기서 애굽을 상징하게 됩니다. 구스가 애굽을, 에티오피아, 그런 여기서는 어떤 나라를 상징하는 것보다는 민족 색깔, 피부 색깔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애굽을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라고 보면 갈대 상자를 물에 띄우는 것이 애굽에서 모세가, 그리고 갈대라는 것, 홍해를 원어를 보면요, 갈대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것은 지금 애굽에 대한 화선포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2절부터 쭉 내용을 살펴보면요, 2절의 전체를 보면 민첩한 사절들을 하면서 무언가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약간 비꼬는 듯하게 말하는데요. 2절에서 말하는 이 사절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애굽에게 보낸 사절단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오히려 애굽에서 이스라엘 남유다로 사절단을 보낸 그런 애굽 사절단으로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두 개를 다 합쳐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둘 다 결국 예루살렘에서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사절단이 가던가 사절단이 오던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민첩한 사절들은 결국 이제 애굽 사람들의 그 민첩함, 그 이들의 준수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애굽을 비판하는 거고, 두 번째는 애굽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남유다의 어리석은, 즉 히스기야 왕의 어리석음을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히스기야 왕이요, 반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반아수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이사야가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히스기야도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인 애굽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말하는 것이죠. 당신이 의지하는 그 민첩해 보이고 준수해 보이는 그 애굽도 결국 하나님으로 인해 심판받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사절단을 보냈지만 그들도 역시 하나님에 의해서 결국 심판을 당할 존재입니다. 라고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내는 거고, 그리고 애굽도 역시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애굽에 대한 심판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는 쭉 진짜 실제로 심판당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게 되고요. 7절에 가서는 이들의 회복이 나옵니다. 이거 참 재밌는 구절인데요. 이들이 결국 나중에는요, 예물을 들고 결국 하나님께로 찾아오게 된다고 얘기해요.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 심판 후의 회복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백성인 애굽에게도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분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히스기야 왕 하면 아주 좋은 왕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상을 없애고 그 아버지 때와 다르게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히스기야 왕도 실수한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결국 강대국인 애굽을 의지하는 장면도 있고, 나중에 병고침을 받고 난 후에 그것을 바벨론 사절단에게 자신의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벨론과 연합을 맺어서 강대국과의 연합으로서 무언가 하려고 했던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잘 살 때도 있지만 못 살 때도 있습니다. 믿음이 좋아서 믿음이 좋은 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너무나 죄송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시고 그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데, 그때마다 죄송해서 못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그렇고 기분도 그렇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게 하고,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정복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한 주도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